4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셨을 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와 함께 왔는데, 그 무리들은 칼과 몽치로 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무장을 한 큰 무리가 온 겁니다. 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이렇게 무장을 한 큰 무리를 보냈을까요? 이때가 6월절 기간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자칫 밀란이 날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손쉬운 방법으로 기습해서 예수님을 몰래 잡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실 이들은 법을 어긴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체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무슨 반역이나 폭동을 꾸민 것도 아닌데, 이들은 가룟 유다와 작당해서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한 것이죠. 이에 반해서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의연하시고 또 평안하십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그 처절한 자기 부인의 씨름, 순종의 씨름을 마치신 후의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평안하실 뿐만 아니라 이후로 말을 많이 안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셨는데, 그대로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샬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의연하시고 평안하고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51절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하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서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친 사람이 베드로로 나옵니다. 자, 왜 베드로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 단지 스승을 보호하려는 마음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겟세마네 이전에 제자들 가운데 어떤 다툼이 있었습니까? 누가 크냐 하는 이 다툼이 있었죠.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때 아마도 자신이 수제자임을 아주 강하게 주장을 했을 겁니다. 그런 그가 기대했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이렇게 무력하게 체포되었어도 안 되고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시고 온갖 병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무리를 거르셨던 그 능력을 당연히 행하셔야지 이렇게 무력하게 체포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스승인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자신 안에 있던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분노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자신이 기대했고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너무나 무력하게 순순히 체포되는 그 모습에 이런 행동을 한 것이죠. 더불어 베드로는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위험해지는 건 누가 될까요? 제자들입니다. 무리들은 당장 베드로와 제자들을 잡으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수적으로 열세인 제자들이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바라셔서 이 무리들을 응징하시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랬던 것이죠. 적어도 이렇게 허무하게 끝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칼로 무리 중 한 사람의 귀를 쳤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역시 베드로가 칼로 쳐서 귀가 잘린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말고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얼마나 무모하고 칼을 다루는데 서툰 사람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칼을 빼어들어서 쳤을 때 숙련된 군인들은 어떨까요? 칼을 잘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부였고 칼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리치긴 했는데 귀를 치고 만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잘려나간 말고의 귀를 붙여주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하시면서 마음만 먹으면 당장 천사
12군단 이상을 부를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군단은 로마 군대의 단위인데요. 1군단은 6,000명의 군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은 몇 명 정도 됩니까? 72,000명 정도 됩니다. 그만큼 천사의 수가 많다는 것이고, 그러한 천사 12군단을 부를 수 있으셨다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결코 무력해서 힘이 없어서 이러고 계신 것이 아님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보여주신 것처럼 충분한 힘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합니다. 즉 칼을 가지고서는 결코 인류 구원의 대속을 이룰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칼 이상의 능력을 가지셨지만 그 칼을 드셔서는 결코 인류 구원의 대속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칼이 아니라 용서이고 사랑입니다. 칼은 또 다른 칼을 부르고 피에 피를 가져오는 악순환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러나 용서와 사랑은 그 칼을 집어넣게 하고 피의 복수를 그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용서는 결코 나약하고 무력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 용서와 사랑만이 구원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무리들이 뒤로 물러나 다 쓰러졌다라고 합니다. 자, 왜 쓰러지고 말았을까요? 이거는 우리 성경으로는 그렇게 깊게 알 수 없지만 원문으로 본다면 분명히 나타납니다. 원문, 특별히 이걸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는 나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 I am 대문자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그 의미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에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고 베드로의 칼을 집어넣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본인은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심에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이 겟세마네 현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본 무리들은 예수님을 체포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들의 힘으로 체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잡힌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향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기에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감사와 또 감사에 합당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무엇이 이런 극명한 대조를 보이게 한 걸까요? 단순히 예수님이시니까? 그리고 제자들이니까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겟세마네에 있습니다. 겟세마네에 들어설 때만 해도 예수님의 마음은 매우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었지만 제자들의 경우는 별 고민 없이 태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그 현장에서는 전혀 반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겟세마네 씨름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명하시죠. 그리고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즉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따로 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명하시고 특별히 이 베드로에게는 또 자기 근처로 더 가까이 오게 하시고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명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더욱더 당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명하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예수님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을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의 그 처절한 기도를 제자들이 듣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이들도 함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깨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깨어 있었습니까? 만일 이들이 깨어 있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무척 놀라고 당황했겠지만 이렇게 무모하게 칼을 빼어들면서 주님께 대한 실망과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을 것이고, 나아가서 다 도망가고 베드로의 경우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신 이유는 바로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역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일까요? 우리를 위해서일까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순종하라 명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역시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과 거룩의 능력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 용서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깨어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며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지 삽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 게으름의 죄이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정말 절실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분주해서, 너무나 사는 것이 힘들어서, 혹은 너무나 세상에 재미있는 것이 많아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이를 어찌 성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물론 지금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사랑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깨어있어 기도에 힘쓰고 더욱 말씀과 순종과 용서의 사랑의 삶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험에 들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처럼 늘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과 순종과 또한 용서하며 사랑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어서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말씀인데 이 모든 순종을 통해서 주님 더 닮아가고 주님의 사랑으로 또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